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내용은요, 비유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악한 농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에 향한 경고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항상 어떤 거냐면요, 있을 만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말씀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모두가 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사실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에 대한 것들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한 부분을 끄집어서 비유로, 그 다음에 교훈으로, 또 아니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3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한 집주인이 있었어요. 이 집주인은 우리가 설명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집주인이 있다. 하나님이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잠시 타국에 갔다. 이 농부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드는 거죠. 자, 34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기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낸 거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에 보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제대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주인의 편에 서는 사람이구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더라. 자, 주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부가 주인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그렇게 하더라. 더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37절에 보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농부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인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생각은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종들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농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인의 마음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포도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주인, 종이 있으니까 저 사람 상속자니까 저 사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었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는 당연히 진멸해야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충성스러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든 거죠.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믿지 않음과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종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도원을 맡았던 하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의 나라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42절. 4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록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대인 당시의 건축자들은 돌과 나무를 전부 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때 당시에는 돌과 나무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집을 건축할 때 뭐 이렇게 땅을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콘크리트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때 당시에는 바닥에다가 돌을 먼저 하나 중요한 걸 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옆으로 차례대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이 돌은 다른 돌보다 큰 거예요. 뭐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맨 옆에다 큰 돌 하나를 네모반 듯한 돌을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그 목수들이 보기에 건축자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모퉁이 돌 기준 돌이 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돌을 거기다가 갖다 놓거든요. 그게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처음 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오늘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모든 건축자들, 요 인용했던 이 말씀 24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다윗이 모든 건축자들, 즉 그때 당시에 집을 짓는 이 건축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세력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니까 다윗은 계속 왕인데 하나님께서 뭐 사울을 통해서 쫓김 당하게 생각을 했다. 쫓김 당하게 그리고 당하면서 도망을 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은 당연히 그의 왕위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게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처음에 볼 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 다윗에게 한 얘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누가 다윗 왕이 될 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예수님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너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같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세웠던 다윗도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와요. 초대교인들이 이걸 즐겨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이 정도가 돼. 뭐가 괜찮은 게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 신앙, 이 모습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교회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운 거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 너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걸 초대교인들이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죠. 다윗도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으셨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구나. 네 생각들 바꿔야 된다. 다윗도 모퉁이 돌 된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메시아도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방점도 있었겠지만 주인이 와서 약한 농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의 나라를 뺏을 것이다. 이거에 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렇죠?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은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와야 돼요. 또 자기 기준에 맞는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기준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기준이 다 자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기준으로 먼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딱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우리의 방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또 따라가되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생각을 또 그 계획을 바라보시고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